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5만 명이었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 1,500만 명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반려견 산업 규모는 2010년에 1조 5천억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조 5천억 원으로 급증을 하였고 2020년에는 6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롯데 손해보험과 삼성화재에서는 이미 반려견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령화와 독신 가구가 증가하면서부터 반려견들을 집에서 키우시는 인구가 점점 많아졌지 싶습니다.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반려견이 주인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들어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아지가 가만히 주인의 눈을 응시하고 있다. 이러면 주인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 하품을 따라한다. 그렇답니다. 세 번째, 기대어 온다. 네 번째, 식사 후에 품에 안긴다. 다섯 번째, 주로 왼쪽 눈썹을 올리거나 실룩실룩 움직인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왼쪽인지 제가 강아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여섯 번째, 외출 시에 얌전히 바라본다. 이게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분리불안을 안 느껴서 그렇답니다. 일곱 번째, 귀가 시에 꼬리를 흔들며 기뻐한다. 여덟 번째, 주인의 방에서 잠든다. 아홉 번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다 준다. 열 번째, 주인의 사랑을 즐거워한다. 동의되세요? 웬만한 건 다 동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록을 읽어드렸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확실히 사랑하고 있으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도 확실히 사람은 변하고 동물도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건 믿음 역시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믿음은 예배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순종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이 바꾸어 놓는 영역은 우선순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을 하시는 그것도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기는 가장 높게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사실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선순위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가치로 생각하는 분은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성공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해서 재편이 됩니다. 가정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은 먼저 가족과의 약속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약속을 잡게 되어 있고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좀처럼 안 바뀌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선순위는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9년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했던 비행기 사고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릭 엘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테드라고 하는 짧은 영상에 출연을 해서 강연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6분 동안 딱 6분 정도 추락을 했답니다. 엔진이 딱 꺼지고 이제 비행이 내려오는데 그 6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앞에다 두고 있는 시간에
그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제껴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시요. 중요한 사람들은 제껴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가장 후회가 됐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마음에 열망이 드는 건 내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하나의 열망이었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죽지 않았어요. 6분 후에 비행기는 불시착했는데 안전하게 150명이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좋은 아빠 되는 것이었답니다. 자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니어도 회사 일 해줄 사람은 부지기수고, 내가 아니어도 성공할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내가 아니면 못 키우는 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더라. 죽음을 앞에다 두고 나니까. 또 이 말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강연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답니다, 아내랑.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제 2017년의 목표가 아내랑 안 싸우는 겁니다. 아마 실은 불가능하지 싶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해지는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못하는 일을 나한테 소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등한시예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여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줄 수 있는 부모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건 그 다음 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죽음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관의 경험,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깨닫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되는가? 그때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깨달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재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믿음도 역시 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믿음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라는 건 관점에서 믿음은 죽음과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믿음을 만나면, 진정한 믿음의 경험을 하면 우선순위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경험하자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바꿔놓은 전형적인 예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이 바꿔놓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록은 그의 노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의 노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 시련을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고난을 시험으로 시작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히브리 저자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 시련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 시험의 시작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명령을 주시기 바로 앞전에 무슨 얘기가 기록이 되는가? 그 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그 일들 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들은 어떤 일인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을 하면 아브라함이 110세를 넘어선 그 시점까지 왔던 모든 일들 후에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또한 이걸 좁혀 놓으면 22장 바로 앞장에는 21장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후에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결정을 했는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라는 내보내고 싶었고 아브라함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내보내라고. 그도 한 민족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랄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랄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왕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방인 땅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평을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종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다 좋은 일들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불화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아브라함을 괴롭힐 만한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온할 그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용돌이속으로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가장 당혹스러운 게 이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누가 옷 뺏겨져서 팔려갑니까? 요셉입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누가 10년간 쫓겨다닙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쓰지 않고 시련이라고 쓰지 않고 시험이라고 쓰고 있고 창세기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이라고 쓰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017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할 만한 분명한 문제를 보내실 겁니다. 남편 때문에 가슴 쓰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내 때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사건을 만날지도 모르겠고, 자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밤을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는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시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오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시련을 면제시켜주는 신앙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문제를 배제시켜주는 믿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과 함께 주십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좋은 말만 하지,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저는 무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시련을 주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은 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2017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은혜가 끝나는 지점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도 하실 겁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시험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잠시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실 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 시련을 주신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부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 이삭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할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10세에서 120세 전후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이 때 할아버지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뭘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아내하고 불화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시 못 낳을 아들이 죽는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 나이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이삭을 잃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가장 두려워요. 바로 그 상황에다가 아브라함을 밀어다 놓고 아브라함이 뭐를 정말로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이삭 없이 살 것인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살리면 이삭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놔야 됩니다. 무엇이 더 두려운 건가? 무엇이 더 두려운가? 아브라함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뭐가 더 두려움이냐고. 쉽게 말하면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가혹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가혹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내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죽이는 걸로 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이삭이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거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종적인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20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최종 우선순위는 아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우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가혹하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똑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려움은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딸이나 아들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아내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혹시 이 말을 오해하시면 하나님은 다 미워하고 자기만 사랑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존재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존재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고 계신 건 아니네요, 확실히. 자, 자녀가 존재하려면 부모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려면 남자에게는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여자가 존재해야 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여자가 존재하려면 누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아담에게 하와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고, 네가 사랑하는 부모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 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그 남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그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요. 아마 어저께 저녁에 차인표 씨가 무슨 상을 받았나 봅니다. 차인표 씨가 수상소감에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차인표 씨가 한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하고 제가 2층 올라갔더니 4층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들었냐고. 저희 집은 빛이 어둠을 못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차인표 씨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그분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원리로 말하면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내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 남편은요, 하나님 주신 아내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사랑으로 맹세가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자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배우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 배우자 주셨다면 사랑해야죠. 내게 그 자녀 주셨다면 사랑해야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고. 이삭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2017년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아내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니, 남자가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여자가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다시요. 잘 듣고 계세요. 자, 아내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내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남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남편을 존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시다. 그분이 먼저 계셔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그분이 먼저 계셔서 내가 자녀를 만났으며, 그분이 먼저 계셔서 내가 사랑과 은혜의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게 인정이 될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출발점에 서 계셔서 내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와 계시더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내가 포도나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거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 끝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2017년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상황은 어떤 일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어떤 일이 너무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내 자녀가 너무 잘 되는 게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 게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그게 정상이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7년에는 하나님이 먼저 바라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소개하지 않는 관점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마다 항상
그 안에다가 기본 전제로 삼고 있었던 게 누구였냐?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안 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낳는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를 복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이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이루실 것이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축복하실 건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은 부딪히는데 두 가지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결국은 먼저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경우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는 상황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이는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죠. 여러분 자녀 몇 명 있으세요? 저는 딸랑 2명 있습니다. 아들만 둘인데요. 저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신다 생각해봐요. 희준이를 드릴래? 희민이를 드릴래?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둘이나 있는데도요, 첫째를 드리자, 둘째가 밟히고 둘째를 드리자, 첫째,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예요. 그거 드리고 나면 끝인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되게 하리라. 이 이삭과 언약을 맺어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상황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상황 앞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 아니, 하나님께 반드시 이삭을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리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산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유구무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도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계시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시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실현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요, 선하고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 긋고 점 찍는 형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선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점 하나도 안 떨어진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 심지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이삭 대신에 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삭을 살리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백은 참 근사한 고백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사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인 이삭도 살려내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아브라함은 신약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몰랐던 개념이 하나가 뭔가 부활의 개념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우리가 부활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구약 사람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믿음까지 가졌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그는 부활의 지점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본 적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지도 않고 시련이라고도 하지 않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시련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항상 좋은 결론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22장이 끝나도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뭐 좋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했던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시련을 겪고 나서 아무 복도 못 받은 것 같아. 더 이상의 복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큰 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도무지 내다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삭을 드리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17년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만나고 나면 영적인 복을 누리든지 간에 육적인 복을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육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냐고.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자녀를 학원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이 말을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해버립니다. 결혼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해버립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자고 조건으로 결혼해버립니다.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결혼 잘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이삭을 안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죠. 다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저도 무모하다는 거 잘 압니다. 입시 지옥인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고등학교 3년 내내 교회를 보내는 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럼 지켜야죠. 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지켜야지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부정직한 사회에서 어렵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셨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정직해야죠.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처자가 많아도 믿음 좋은 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안 돌아옵니까? 믿음은 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고 또한 기대감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결정을 할지라도 그분이 살려주신다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이걸 이순신이 한 말인 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고. 기가 막혀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2017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외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이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심지어 그 말씀대로 살면 상황 속에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신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2017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말씀 붙잡고 있는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자녀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사업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변하는가? 결국 믿음은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 선언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상황을 핑계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그 지점에 서 계십시오. 주일에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으면 데려오십시오. 정직하라고 하셨으면 정직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손해가 날지라도 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지 못한다. 제가 올해 한 해 이 말씀 좀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이기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인데 가사가 그래요.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린다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고. 근데 바뀌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믿음은 바뀌면 안 되는데 믿음도 바뀐다는 거죠. 2017년 시작을 하면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 들었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종 우선순위란 이 복음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 비창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말씀을 상황보다 더 높이 붙잡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책망한 듯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고 자랑스럽습니다. 2016년도에 분명히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전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안에 변화의 고백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점이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셨던 마지막 질문은 내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가?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는 사업이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핑계대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죽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절에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17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전진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졌던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전통을 따라 2017년에도 2016년보다 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내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을, 하나님보다는 내 일을 더 소중히 여길지라도 하나님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으며 내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간절히 붙잡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을지라도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고 그 말씀은 지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